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수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도록 다 함께 다시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과거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각각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나 또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제도 같은 말씀으로 성령님 말씀하여 주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 복종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지성과 의지가 성령께 복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일어섰을까요?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들 반갑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옷 똑같아요?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에 있던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어떤 교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 오순절, 또 금식하는 날 다 지켜야 된다 생각했어요. 어떤 교인들은 지키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말싸움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했어요.
서로 좀 만나는 것도 좀 힘들어졌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다고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안 지키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세요. 서로 다른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옷도 다르게 입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또 누구는 조금 부자고 조금 부자도 아니고 다르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달라도 좋아 보여도 나빠 보여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돼요. 남과 다른 것, 남이 나하고 다른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남과 다르고 다른 성도는 나하고 다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만 딱 마음을 모아야 돼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듣도록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오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나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데 생각이 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딱 정신을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실생활의 구체적인 것에서 성도들은 다릅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음식 스타일도 다르고 더 다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일에서도 다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의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은 각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달라도 받아들이라. 둘째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내 것이라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서 함께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각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나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1절에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여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이란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꼭 같은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에 관한 믿음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따라야 된다, 그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믿음에서 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강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은 좋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부터 주신 구약 음식 율법이 있었죠. 저절로 죽은 고기들이 있죠.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는 먹을 수 있지만 동물에게 찢겨 죽은 자연적으로 죽은, 병들어 죽은 고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런 구약의 음식 율법 다 없앴습니다.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바꿔주셨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음식 안 먹는다고, 짐승에게 찢긴 고기 안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짐승에게 찢겨 죽인 고기,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찢겨 죽은 고기인지 그냥 죽은 고기를 팔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상 신전에서 바쳤다가 나온 고기라면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갔다 온 고기라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기니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지만은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나는 안 먹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왜 못 먹는다고 그러냐? 또 포도주도 아마 성찬 때는 같이 마셨지만 시장에서 파는 포도주는 유대인들은 마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나 포도주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냐? 참 사람들 답답하네 하면서 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꼭 먹어야 사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친 거 먹어도 되지만 그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꺼림칙하지 않느냐? 너희들 먹는 것은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죠.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특별히 3절에서 말합니다. 인원, 성경에서 인원은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을 우리 성경에서 인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먹어도 되는 것을 못 먹으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으니까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믿음의 폭이 넓어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대인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볼 때 너무 먹기를 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심리학 그런 영향으로 참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벌써 그 말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 구체적인 행동에서 다르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결점이 있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피공로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받아들여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것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시다. 다른 성도도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형제들을 좀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다려 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됩니다. 성도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시다. 물론 죄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성도들은 조금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싸지 않은 옷을 입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수입이 많은데도 아주 검소하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또 수입은 좀 적지만 조금 옷을 더 잘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월세집에 사는 성도도 있고 전세집에 사는 성도도 있고 자기 집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성도는 적게 가진 성도를 무시하지 맙시다. 적게 가진 성도는 많이 가진 성도를 판단하지 맙시다.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방법, 정신노동을 하는 우리 형제님들과 육체노동을 하는 형제자매님들 살아가는 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르면 본능적으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도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사실,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소비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이 다른 성도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문화적 다양성, 무슨 다양성, 개별성, 개인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4절은 이제 주 예수님,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4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세우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성도를 우리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원래 원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남의 청지기 종을 판단하는 자. 굉장히 좀 이렇게 당신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보쇼.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뭔가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십니까? 다른 성도가 굳게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님께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도의 주님께서는 그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겠죠. 내가 생각하는 꼭 구체적인 그대로 자녀나 우리 가족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좀 다른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가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긴다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이 누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저건 옳지 않은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판단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형제 자매의 주님께서 붙으실 것이니까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님께서 그 성도를 붙드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자, 5절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 금식일, 그것도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 날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은 똑같으니까 그는 특별히 지키지 않고, 물론 다만 주일에는 안식 첫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판단이 옳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각자 자기 마음에 판단하십시오. 너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이 확정이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대여섯 장 넘기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하는 것과 확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날에 금식할 것인가, 요즘으로 치면 내가 어떤 스타일 옷을 사고 어느 정도 비싼 옷을 살 것인가, 그것을 할 때도 자기 마음의 확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확신, 그 확신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론으로서 확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하다, 이걸 잘못하면 자자가 자유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행하라, 이걸 잘못하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의 의사결정,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으로 살아가신 하나님께, 확신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항상 확신 가운데 뭘 하더라도 의심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 자기의 마음,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앞쪽에 나와 있는 자기의 주인에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은 우리의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구체인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이지만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결정할 때는 다 다릅니다. 그냥 모호하게 흐릿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참고는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나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에 옳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님, 그의 주님, 형제자매의 주님 앞에 형제자매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나의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본문입니다. 14장 21절로 돌아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믿음도 바로 믿음의 두 번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가진 삶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확증을 말합니다.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증 가운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니까 남과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 것은 오히려 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서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환경과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각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성도도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성도도 먹지 않는 성도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일한 삶인데도 실제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는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 똑같이 만들면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 나와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의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다르고 또 믿음의 편차도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겨자실만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이런 뚜렷한 중심적인 고백만 있으면 그 성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은 원래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한 번씩 반복됩니다. 이건 원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앞에 나온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결정하는 원칙.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1문이 이야기하듯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렇죠? 순서가 맞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살아난 우리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일, 작은 일에서도 우리 전체의 목표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500원짜리 스낵 하나 살 때도 이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께 충성하는 삶일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아주 불안 가운데 두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 전체의 방향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있고 전체 그 목표식 때문에 하나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성도도 그렇게 삽니다. 나의 주님이 다른 성도의 주님이 되시고 다른 성도도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다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고민합시다. 다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주님 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혼란되지 맙시다. 다른 성도도 나도 각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 좀 서로 생각 조절하자, 좋아하자, 그게 아니라 각자 확신대로 하니까 다른 가운데서도 같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주인이 하나고 행동은 다른데도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로 말합니다.
각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우리는 영광 돌립니다. 자, 나도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45장 23절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은 이사야 45장 23절의 인용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고는 직접 고백하리라. 직접 자백하리라 이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셨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11절 중요한 것은 모든 무릎이 그리고 각자, 이 각자가 중요합니다. 모두 다 그렇지만 각자 자신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신앙은 기독교인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그룹 안에 집단 안에 모든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도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결산합니다. 자, 다른 성도들을 대해서 내가 다른 성도의 삶을 판단할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사람으로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또 직고한다는 것은 다른 뜻은 감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앞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나왔었죠. 우리 각자는 주님께 주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꿇어 경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신약 266페이지인데 거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도 부족하고 우리 형제 자매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만은 의롭게 여기시는 그 판단 앞에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다른 성도도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문제가 많듯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성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은 14장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5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만이 아니라 한 입으로 다른 성도도 나와 함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즘 흔히 말하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서 영광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성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다르게 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 좀 적게 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14장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이 그리끼게 한다는 것은 스캔들 있죠, 스캔들. 그 스캔들이라는 그 헬라 단어입니다. 좀 스캔들이라면 넘어지는 거죠. 다른 성도가 이렇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걸 갖다 우리가 쑥 해버리면 이 믿음 자체, 예수님은 주님이란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나 참 근본적인 믿음에 흔들리게 되지 않도록 자꾸 눈높이를 낮추고 더 가진 성도는 더 덜 가진 성도에게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거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알고 그런 신앙 지식도 있고 그럴 어떤 그 실력과 자원도 있지만은 좋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형제자매가 그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형제자매들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그 지식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시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적게 누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믿음이 참 많이 진보했거나 적게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항상 확신 가운데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형제님 자매님의 현재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1년 더 지나면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1년 후 정도 상태가 되어서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그대로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완전히 주님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성장한 상태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나보다 많이 가진 성도, 믿음에서 많이 성장한 성도,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면 더 잘 결정할 수 있을 건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결정하면 받아들여 주십니다. 물론 더 지혜가 많았으면 더 잘 결정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상태로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니까 현재 상태에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은 좋은 결정이네 나는 좋은 결정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모든 복잡한 생각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잡고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뭘 결정하든지 직업을 결정하든지 또 오늘 뭘 살 걸 결정하든지 집 어떻게 결정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수용합시다.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더 다른 성도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쉽게 말해서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앞에서 나로서 살아감으로써 같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조화를 이룹니다. 행동을 똑같이 만드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같이 모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 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